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과 또 로마서 6장 6절 두 군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군데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제 종려주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사실 오늘 말씀인데 오늘 성전 청결하게 하는 사건들이 어제 미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없이 율법적으로만 종교 생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으로만 종교 생활하니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와 또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십자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는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십자가의 중요한 측면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자꾸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죄송하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급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또 선물 받은 자녀가 이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최고급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람보르기니 이런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를 가진 사람이 이 차를 쓸 줄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직도 마귀의 눈치를 보면서 패배주의의 신앙 속에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가장 중요한 원리로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확인하고 또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먼저 우리의 죄의 몸이 죽고 자유케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죄의 몸이 죽었습니까? 내가 또 언제 죄에게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실은 죄의 뜻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의 뜻대로 살 때가 있었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면은 게임에 중독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게임을 가지고 놀지만 나중에는 그 게임이 나를 가지고 놉니다. 또 술 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마시게 됩니다. 죄와의 싸움은 그래서 이런 파워 게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할 때 죄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노력과 또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갖는다고 해서 또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실제이고 죄에게도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집요하고 무섭습니다. 결코 한번 잡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물귀신처럼 우리를 잡아 끝까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 마치 악독한 범죄 집단과 같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캄보디아에 회사에 취업하는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 불법 도박, 유흥업소 등의 조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잡혀서 조직에서 나오고 싶어도 탈퇴하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서 그곳에도 노예처럼 생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죄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죄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됐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죄의 능력은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더 큰 능력을 경험할 때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권세는 더 큰 권세가 와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능력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는 것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이제는 법적으로도 의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가 다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일인데요. 우리 말씀 보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은 과거에 이미 끝난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혼의 본질적으로 다 변화가 일어났고 법적으로도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여전히 죄를 짓고 탐심과 정욕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믿지만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고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완성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라디아서, 똑같은 말씀인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여전히 자아가 펄펄 살아서 베드로와 싸우기도 하고요.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위선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고 망신을 줬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다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경험한 바울 역시도 죄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바울조차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지 못한 내 모습, 아직도 내 안에 펄펄 살아서 끓어오르는 옛 사람의 모습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시하거나 나를 마땅히 대접해 줘야 되는 그 대접을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더러운 모습들도 있고요. 여전히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잠자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요. 아직도 내 안에 사나운 이리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들, 내 안에 욕심과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속에 내 옛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무늬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중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잠시 우리의 죄가 조금 죽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가서 혹은 오늘 안에도 여러분, 죄가 마치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 죄가 나를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의 종처럼 다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서 내가 신분적으로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습관들이 남아가지고 그 습관들을 다시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습관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던 예화 중에서 임금과 거지 예화를 아실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한 임금님이 세상에 나갔다가 다리 밑에 있는 한 거지 소년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기 아들과 너무 닮아 보여가지고 측은하게 여긴 나머지 그 거지 소년을 입양하여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그 선포와 함께 이 소년에게 가장 좋은 왕궁의 옷을 입혀주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이제 좋은 방에서 잠을 자게 하고 좋은 침대에서 잠자게 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소년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가나 다 놀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다리 밑에 가서 그렇게 다시 노숙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놀라서 다시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자님의 자리는 다리 밑이 아니고 이제 왕실의 침대입니다. 그렇게 왕실에 데리고 와서 침대에서 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또 이 소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 가나 찾아보니까 또 다리 밑에 개울가에 가서 거기에서 물로 세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자님이 세수하실 물은 왕실의 깨끗한 물이지 이 개울물로 이렇게 세수하시면 안 됩니다. 모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왕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직 습관이 바뀌지 않아서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분명히 구원받았고 신분이 바뀌었고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들이 다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죄가 잠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속이는 것이고 절대로 죄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자꾸 옛날 모습으로 행동하려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 바울이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고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거룩한 습관이 생기도록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습관들이 이제는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이 남아서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역사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가 법적으로 자유케 되었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습관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주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매일매일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명했던 목사님들, 우리 큰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들, 놀라운 역사를 한국교회에 일으켰던 그 목사님들께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신앙적으로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감히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분들도, 위대한 사역을 하셨던 분들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나는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일 죽어야 되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여러분, 아무리 죄가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옛 자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탄이 나를 속이려고 해도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은 그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습관들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저희 집 아들 이제 이한이, 이준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은 하루는 저희 집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깜짝 놀라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한이, 이준이가 집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 이 아이들이 지금 자다가 깨서 어디를 갔나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핸드폰도 그때는 없거든요. 지금도 없지만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둘 다 없어져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리가 났죠.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깼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무섭다고 경비실로 그렇게 갔더라고요. 경비실로 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둘 다 그렇게 가서 그 경비실에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우리 이한이는 밤에 자다가 잘 깹니다. 밤에 자다가 꿈을 꿔도 무섭다라고 깨고, 또 이렇게 또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이제 자다 보니까, 옆방에서 자다 보니까 무섭다라고 자꾸 이제 새벽에 와서 이렇게 같이 자려고 할 때가 있고, 또 새벽 기도 가 있으면 또 떨어져 있으면은 무섭다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을 자꾸 시키니까 조금 많이 나아져 가지고 조금 이제는 좀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덜한데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약해가지고 또 잘못된 이제 걱정들,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 밤에 자꾸 깨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큰 문제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왜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끝까지 이 자녀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또 이 자녀의 습관을 바꿔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 연약한 습관들, 자다가 깨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습관들을 고쳐질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렇게 자녀의 습관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에 있는 남아있는 옛 습관들도
어떻게 하면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하도록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습관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믿고 우리의 습관들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나는 날마다 죽게 되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수비였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또 하나 뭘 잘해야 됩니까? 공격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수비만 잘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해봤자 무승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격도 잘해야 됩니다. 공격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의의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여러분, 이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게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일 하기도 우리가 바쁜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여서 뜨겁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무도 아멘 안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와, 빡시겠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힘듭니다. 세상 일도 지치는데 저녁까지 늦게 일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고 또 금요 기도에 나오고 여러분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대로 하면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사탄이 틈탈 겨를이 없습니다. 죄가 역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헌신해 보기로 결단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거 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기도했던 것들, 서원했던 것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의의 무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또 가장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주님의 비밀 병기는, 최종 병기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